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 끝나면 반이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가죠.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결석하지 마시고 계속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앙 회복은 이 신앙의 본질의 문제다.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의 기본기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고개를 우측으로 좀 돌려보세요. 우양우. 저기 6가지 실천사항이 있죠? 6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 공예배, 출석, 온전한 11조,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 119 전도,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일독, 매일 기도, 새벽 기도,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 봉사, 114 봉사. 자, 6가지 기본기입니다. 물론 한두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은 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가 다 잘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물론 이 신앙의 기본기의 가장 뿌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역시 복음으로 변화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는지 몰라도 21세기,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021년. 21세기에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 주된 단어가 뭐냐 하면 영성입니다. 영성. 이게 기독교에서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영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영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영성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물질로 또 살아가는 모든 이 사는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이 만족하고 행복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무엇인가 모르게 2% 부족해요. 2%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뭐 성령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사 받고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용어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스피리투스. 이 스피리투스라는 말은 신의 입김, 인스피레이션, 영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신의 입김이라는 의미예요.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이 스피리투스, 뭐 인스피레이션 이것이 결국에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이 스피릿,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살리는 실체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격을 살리는 실제적인 존재. 시작.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예배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성이 있구나 없구나, 정말 지식적으로 알고 있구나, 체험적으로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비롯한 그 초대 시대에 있었던 교회의 영성은 무엇이었냐면 금욕을 하고 자기 욕심을 금하는 거고 또 고행을 하는 것.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자기가 노력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자기 육체를 막 고행을 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덕목,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죠. 교회가 계속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할수록 이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못합니다. 영성이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성이 자꾸 회복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로,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 영성이 자꾸 다운돼 가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과거에 정말 우리가 교회가 뜨거운 교회는 막 기도도 뜨겁고요, 말씀도 뜨겁고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막 이랬죠. 부흥회를 하면요 교회가 그 공간이 막 빈자리가 없이 막. 근데 지금 그런 영성이, 교회의 그런 영성이 자꾸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산기도 가는 거, 또 뭐 철야기도 하는 거, 뭐 부흥회를 해서 막 사람들이 몇 터지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못합니다만은 부흥회를 그전에는 주일부터 시작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했죠. 새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 어떤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1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성장시킨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교회에, 오히려 교회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교회의 영성이 다 식었어요. 오늘도 우리 저기 서울 잠실이죠. 그러니까 잠실 서울 잠실 한복판에 성결교회가 있어요. 삼성제일교회라. 여러분 과학기술처 장관했던 정근모 박사님 아십니까? 정근모 박사님이 원로 장로로 심우하는 그 교회예요. 거기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 선임 장로님이 이제 교육자들 수련회 때문에 이렇게 남도를 순회하면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마침 박재규 목사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들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우리 교회 와서 뭐 뜨겁게 제 사무실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서울의 한복판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강진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통나무로 아름답게 졌지만 왠지 교회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가 아니라 대개 목사님들의 어떤 그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도 아직 이제 저희 아들처럼 이렇게 어린 목사님들이 목사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따뜻함이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아무리 교회가 멋있고 그냥 초현대식으로 졌어도 교회에 딱 들어가면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요. 굉장히 싸늘한, 정말 냉랭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굉장히 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 우리 저녁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서 더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가깝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요? 종말론적인 비유. 그러니까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나 성도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이것을 진단하는 비유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냐,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영성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이것을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본 영성,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 비유의 무대는 뭐냐?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무대 자체가 종말론적 비유예요. 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만나는 사건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그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그 신부가 누구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성도. 그러면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신부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신부의 자격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 천국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대답 안 해가지고 한 번 더 물어서 대답하셨지만, 지금 그 대답이 진실한 대답인지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 거울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제가 물은 거고, 대답은 이 설교 끝나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 열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처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총각 한 사람이 10명의 처녀와 결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문화예요, 밤에.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시계가 없기 때문에 예식 시간이 이게 초저녁인지 늦은 저녁인지 해 넘어가서 이거 언제인지 잘 몰라요. 새벽인지 밤이 깊은 몇 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혼인이 예식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은 낯선 동네 신부집을 찾아가서 이제 밤에 들어오니까 동네 밖에까지 신부가 나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따라서 열처녀는 등불을 들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함으로 혼인식장으로 이제 그들을 안내하는 거죠. 신랑을 안내하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신랑을 말하고 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랑을 맞아야 되느냐, 어떤 영성으로 신랑을 맞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알아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거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어서 새벽녘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아주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별도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자, 이미 여기서 이제 진단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두 처녀들의 차이점은 등은 똑같이 들고 나갔지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초저녁에는 똑같이 등불에 기름이 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녘에는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불이 꺼지는 쪽과 계속 타는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막 감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가 똑같이 가다가 한 사람은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뜨겁게 천국을 사모하며 복음 안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가다가 이거 아닌가벼. 나는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나는 불교가 맞아 하고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종교를 안 갖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이 무엇일까? 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 여기 열었네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뭐라고요? 등이라고 그랬어요. 또 30절 시작.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라는 거죠. 말씀은 등이에요. 또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등불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의미고 말씀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도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의 등에 불이 타지 않으면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말씀의 등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말씀의 위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인 불을 붙일 때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은사 운동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거기 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얘기하다가 13장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12장 13장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또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 줬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말씀 없는 은사운동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어. 막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하나님 막 직통 계시를 보여주고 꿈에 나타나고 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건 좋았어. 그때까지 막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교육을 하듯이 훈련을 하듯이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이 토대가 돼서 이 성령이 가미되고 은사가 가미될 때 그게 균형 있게 서는 거죠. 자, 그러면 기름은 뭐냐? 자, 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거기 보세요. 그거 아침에 앞으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하시듯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해요. 이와 같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덮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영성은 이렇게 딱 짤막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 충만. 시작.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성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어요. 반대로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역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불을 켜서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은 기독교 교인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영성을 딱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시작. 자, 제가 지금 중간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때 준비돼야 할 신부의 자격은 뭐냐?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아멘. 말씀과 성령이 영성의 열쇠고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한 군데 더 오묘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 기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2절을 열어주시.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 영이 공허한 중에 운행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중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될 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성령이 부어질 때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런 역사, 이게 원리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없으니까 하면국 씨 이제 세례줬잖아요. 그 세례줄 때 잠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거,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기는 믿는 거 믿어지는 것 같은데 잘 이게 머리에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잘 안 믿어진대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예수 믿어서 머리는 이해가 돼. 성경 수십 번, 설교를 수십 번 들어서 아멘, 아멘, 머리에서는 아멘 하는데 이게 내려오질 않아. 여기서 느껴지질 않아.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 가지고 어떤 일이 막 일어나. 아이고, 그 사람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아니, 하나님은 믿어, 성령도 믿어, 여기는 믿는다 그래놓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운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쉬운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데도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는 인정하는데 지성은 인정하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요, 지정의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 마음도 열리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고 말씀 듣고 또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 바울처럼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이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확신합니까? 예수 십자가 믿습니까? 그 오래된 장로님도 가봐야 알죠 그러는 거예요. 가봐야 안 돼요. 그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신은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자기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 교회의 영성, 성도의 영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씌워져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 돼요. 성령의 빛을 비춰줘야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성을 두 가지 기본적인 것, 말씀과 성령,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말씀 없는 성령 추구, 이것은 미신적으로 가고 또 이단으로 가고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만들어낸 거죠. 또 성령이 없는 말씀 추구는 항상 교리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함이 건강한 영성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시작.
여러분 불 안 꺼졌어요. 보니까 이걸 다 외우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불이 꺼지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불같이 타오르다가 결국에는 사라져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 지난번에 박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아시아 7교회 저도 가봤어요. 2번씩이나 가봤어요. 그리스, 터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다 가봤는데 교회 형체는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물론 없죠. 물론 교회가 사람이죠.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성도가 교회로서 역할을 불이 꺼지지 않고 신앙을 유지했느냐, 그거예요. 유럽교회, 여러분, 유럽교회가요, 물론 다 꺼졌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영국을 비롯한 많은 그 기독교 국가들이 불이 계속 꺼져가고 있어요. 꺼지거나 아예 꺼지거나 불꽃이 꺼질 듯 졸고 있어요. 교회들이. 제가요 2010년도 벌써 11년이 지났는데 저 대구에서 지방회장 할 때 지방회장 연수를 저 유럽 쪽으로 갔어요. 거기 영국에 갔었어요. 영국. 세계적인 교회로 이름이 나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한번 사진에 있어요? 자, 이게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입니다. 영국은 지금 이제 캐톨릭도 아니고 또 온전한 개신교도 아니고 거기는 뭐죠? 천주교인데 기독교식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장로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교인들이 이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대성당 엄청난 큰 교회, 사진이 이렇게 나왔지만 또 하나 어떤 교회가 있냐면 세인트 폴 대성당, 이 세인트 폴 대성당. 이 대성당은요 100년 동안 지은 성당이에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짓다가 이 건축한 사람은 짓다가 죽어. 그리고 다음 사람이 짓는 거예요. 100년 동안 지은 그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뭐 이런 교회들, 이 로마에 가면 그런 성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성당, 그 당시에 뭐 이걸 지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 많읍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고요. 거기 이제 신부가 나와서 이제 신부가 나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사람 몇 명 없어요. 한 구석에 가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 수십 년, 100년 동안 지은 이 성벽과 같은 이런 성전들이 지금은 어떤 작은 부속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큰 본당 그 한쪽에서 예배, 사람들 몇십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말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관광 수입으로 올리는 곳으로 지금 전락했어요. 유럽 교회가 다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불꽃이 약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실제입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교회는 어떠냐? 미국 교회는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교회는 불이 꺼져서 냉랭하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지금 선교가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요. 아직은 미국이 선교사로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영성의 불꽃은 지금 잘 타고 있느냐? 여러분 잘 타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만 잘 타고 있나? 한국교회는요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 1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고속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는 유례 없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1년 지금의 한국교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요 벌써 이 성장 이 각계표가 딱 꺾어졌어요. 계속 이제 하향세를 걷고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용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BC와 AC. BC와 AC, AD가 아니고 BC와 AC. BC, Before
코로나, AC,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모든 상황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 상황이, 특히 교회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성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으로 쳤을 때 한 30%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30%의 교인도 30% 줄었다고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주변 상황이,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는 영성을 추구하고 21세기의 주 단어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는 그 영성이 계속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코로나19는 교회의 성장을 더욱 악화시킨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초저녁에만 타는 불이 아니라 새벽녘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 주님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의 영적인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열어주세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한마디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골로새 4장 2절 열어주세요.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라는 거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잠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않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없어요? 줬을 텐데 없어요? 거기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은 다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이 덮여질 때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는 거고 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니까? 다른 거 달라고 하긴 하지만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어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근데 그 열심히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절박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궁핍한 것도 없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약화되었어요. 기도가 약화되니까 어둠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이 고개를 들고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라졌던 우상숭배, 미신들이 아주 극성을 떨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힘겨운 노동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노동입니까? 영적 전쟁이 힘겨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기도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인 경험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배나 더욱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겠지만 요즘은 기도 자체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기도가 막 넘쳐나고 기도의 시너지를 얻어서 막 힘이 있었는데, 기도가 이거 기도인지 묵상인지 졸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도는 힘든 노동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기도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바쁘니까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렵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네, 할렐루야, 살아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그냥 일할 뿐이에요. 내가 삽을 가지고 구덩이를 파면 10번 파면 10번 파는 것 뿐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파주셔. 엄청나게 크게 파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 온통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영성시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는 배나 더한 노력, 기도하고 영성을 훈련하고 갈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신부로서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두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잘 진단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내가 과연 내 신부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론은 간단해요. 말씀의 성령으로 충만한 균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신랑 되신 주님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신부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이죠. 5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합당하시는 그런 신부로서 역할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